자, 오늘 성경적 믿음 9번째 나갑니다. 제목은 약속 없는 종교인. 즉 오늘 본문 보다시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요. 이것이 마가 다락방에만 준 그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가져야 될 신자들의 답이죠. 그래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그런 이제 종교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는 두 인물, 좀 인물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 관점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요,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받지 못한 자가 있죠. 또 이 안에서 이제 성령 인도 관점에서 인도 받는 자가 있고요, 인도 받지 못한 자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1등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중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낙오자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정말 답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낙오자들이 있죠. 얼마나 이 차이가 엄청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1등 할 수 있고 2등 할 수 있고 3등 할 수 있지만요,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2등이 없어요. 전쟁에는 두 번째가 없어요. 1등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2등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언약을 잡았냐 놓쳤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인도 받는다 못 받는다는 말은 지금 언약을 잡았냐 놓쳤냐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다, 그거는 죽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답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으로 구원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 인도를 지금 자기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응답도 당연히 자기 기준이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인간과 관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답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말씀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로 일을 하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제자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성령 역사에 체험되는, 성령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 그래서 우리 초점은 여기죠. 내가 지금 말씀 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서 살고 있냐. 요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죠. 자, 따로따로 말할 때는 하나님 일하는 방법은 말씀 없이는 모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성령 역사하세요. 그 성령 역사 속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는, 우리는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관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요 상태 속에 돼야 돼요.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은요, 사단이 얼마든지 뺏어가요. 복음 비슷한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복음 같으니까. 그러니까 착각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말씀대로 모든 초점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한테 당하면서도 당하는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찾아 나가는데 우리는 제자는요, 이 생각과 관점과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결국 실패하게 되죠. 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인생 전체를 두고 교회를 준비하시고요. 왜 교회를 준비하시죠? 세상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개인이 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세상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요걸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도 물론 있고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를 제가 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진짜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알면, 정말 믿으면. 자, 그러면 달라졌다. 또는 바뀌었다.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죠. 이 문제 속에서 절망이 오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죠. 근데 정말 바뀐 사람은요. 이 모든 문제, 이건 신자 얘기예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같이 하나 알도록 모든 문제 하나님은 총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여기에 꽂히도록 모든 문제를 총동원하세요. 그래서 신자들은 빨리 하나님 생각과 관점 상태로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고통받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모든 문제 통해서 하나님 찾도록 만든 거예요. 그걸 잘 길을 몰라서 찾는 것이 우상이고 종교죠. 근데 신자는 달라요. 깨달을 때까지. 왜냐하면 신자 통해서 세상 살리지 불신자 통해서 세상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깨달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덜 맞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달라졌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절망과 고통 속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께 집중되도록 지금 끌어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완벽한 설계를 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목사님 그렇잖아요. 자기 IQ가 70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얘기하냐? 그 목사님이 IQ 70이라는 거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답 났고 준비된 사람 절대 안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린 그 답 가져야 돼요. 정말. 그래서 믿는 자는 달라지고 그거 달라지는 것이 정말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몰고 가시고 그거 하나 꽂히도록 그리스도 하나 꽂히도록 모든 충동을 한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 또 오늘 제가 그 스페인시 교회 그 창세기 모세오경 요거 가지고 했는데 요거 머릿속에 꼭 담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또 반복해요. 자, 구약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지난주에 한 것처럼요. 창조의 능력이요. 반드시 훌륭한 그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발전시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되니라가 어디에 저걸 갖고 있냐면요. 창조
원리에 두고 있어요. 모든 건 생명 중심으로 말씀이 돌아가고 있고 그 생명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창조 비밀인 인간 중심으로요. 그래서 요 하나님 형상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 창조했고요. 말씀과 대화가 통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은. 그래서 하나님 형상 이렇게 그냥 영적 존재 이거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도록 창조했구나. 그리고 예배가 통하도록, 마음이 통하도록. 그 마음은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통하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요게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요 고장난 거죠. 제대로 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자, 이런 인간에게 잃어버린 삶, 지금 그 모세 오경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를 잃어버렸어요. 자, 창세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세요. 문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세요. 결정할 거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게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돼야 돼요. 이 주권자가 안 되면 우상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자, 하나님 주권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그럼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이제 거꾸로 보여요. 진짜 문제가 가짜 문제로 보이고 가짜 문제가 진짜로 보인다 그랬죠.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문제 못 보고 창세기 3장이 문제구나. 그런데도 진짜 문제를, 가짜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보고 진짜 문제를 가짜로 보고,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놓쳤다 이거예요. 말씀을 놓쳤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또 출애굽기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출애굽기는 뭐죠?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떠오르죠? 뭐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이 감사가 없으면 영적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했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이 들죠? 과거에 내가 그 어려웠던 거, 상처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감사로 돼요. 미래가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감사가 있으면.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데 내가 감사가 없다. 그러면 뭐가 있죠? 나한테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인간은 다양한 색깔을, 컬러를 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색만 계속 평생 보면요. 어느 정도 가서 정신 돌게 돼 있어요. 그게 뭐야? 나한테만 집중돼 있으면요. 이건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감사,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진짜 샘솟듯이 날마다 있어져야 돼요. 세 번째, 레위기요. 이 레위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거 찬양하는 게 레위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많이 찾았어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은 놓치고 있었어요. 피를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자, 예배 실패한 게 누구죠? 가인이요.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분이 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했다 했죠. 예배 실패하면요, 살인 아니면 자살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자, 이게 분노 조절 장애 무슨 문제죠? 정신 문제예요. 민수기요. 민수기는 주로 뭘 얘기했냐? 정체성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그 영적 군사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이 정체성 하나 잃어버리면요,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노예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속국됐잖아요. 육신 문제 와요. 고통 있는 대로 다 받게 돼 있어요. 정체성 놓쳐버리면. 끌려다니는 삶이죠, 이게 완전히. 그래서 민수기, 제자는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는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과 정말 그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성공한다면은 가정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게 돼 있죠. 민수기, 신명기요. 신명기는 방향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걸 기록한 방향이죠. 지금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응답과 미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죠. 다 엎드려져 죽었죠. 근데 이 후대들이 사사시대 보면요, 대물림이 돼가지고 그대로 우상숭배, 고통, 전쟁, 기근 이걸로 뺑뺑 돌아가면서 고통을 받았죠, 계속. 그래서 에스겔에서 14장 12절에서 20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만 구원받고 자녀도 건지지 못했다. 하나님이 뭘로 재앙을 치냐면요, 칼로다가, 기근으로다, 전염병으로다, 두려운 짐승, 무서운 짐승으로다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분을 쏟는다 그러죠. 화가 나가지고 사나운 짐승으로 지진으로 칼,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칠 건데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자녀들도 건지지 못하겠고 그래요. 자,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이시죠.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구원의 주예요. 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신 그 구원의 증표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요.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자, 사망 권세에 매어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분을 살렸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말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죠.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 번도 이 부활하신 증거가 한 번도
사단한테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과거에도 한 번도 사단한테 예수님은 진 적이 없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그 영적인 깊이를 갖다 줍니까?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뤘다는 증표예요. 부활은 한 번도 지지 않고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증표래요.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를 인도한다는 증표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성령 인도 증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응답의 증표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한계가 없이 응답을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창세기, 모세, 오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레위기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민수기, 신명기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자가 되고 미래를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냔 말이죠. 이건 또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을요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한 증거가 십자가예요. 이 그리스도로 끌고 온다는 것은. 또 사망 권세가 아니라면은 이 사실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십자가로 끌고 온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믿음도 헛되다고.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완성은 성령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내게 한다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 가지고 인생의 결론 나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쉬지 않고 역사해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쉴 수가 없죠. 땅끝까지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계획하고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름받은 거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우리 목사님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 탄생하면서 28절에 보면 2년 동안에 계속 말씀 공부하고 나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뭐라 하셨냐?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자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이거 진짜 답 중에 답이에요. 그리스도이란 말은 사단이 못 건드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위기, 환란이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또 추가를 해요. 하늘 권세를 부여받은 자예요. 말하자면 하늘의 시스템이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답 가진 자, 이 답 가지고 사는 자, 말하자면 이긴 자. 하나님이 요거는 이기게 해준 거지만 이제는 내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자. 바톤 잡은 자. 이 얘기예요. 자, 끝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능력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끝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이걸로 끝났는데 제가 요 메시지하고는 또 다른, 아니야, 끄지 마세요. 또 다른 그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식 아닌 거, 그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밖으로 뛰어다니면 너무 설쳐. 그리고, 아니야, 제자 키워야 돼. 우리 양육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식만 쌓고 있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렇게 보여요, 사실. 근데 그걸 지식과 지식 아닌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냐. 요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식과 지식 아닌 거. 우리는 지식이 아닌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그 강조. 요번에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메시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이 들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뭐냐면 단어만 붙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란 단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조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왜 선지자가 되죠? 예수님이 왜 선지자예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 대답을 바로 잘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왜 선지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이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천사가 증명도 하고 또 세례요한도 증명하고 하나님도 직접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나중엔 자기 자신이 증거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주는 선지자세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 예수님이 왜 왕이 되시냐? 그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 근거가 되는 이 근거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강조한다고 해서 지식이 아니냐, 지식이 돼버려요. 실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지식이 아니죠. 자, 보세요. 십자가 우리가 붙드는데 성령 역사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보잖아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확신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식이 돼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사단 것에 그 증거 깨뜨렸던 증거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어떻게 지식이 돼요? 그냥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을 깨트려 오신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것만 갖고도 우리 지식이 될 수 있죠.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 나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 꺾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천사 사역 일하고 성령 역사 하잖아요. 세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 전도에 담나지 않으면 지식이 돼버려요. 근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안 돼요. 기독교에서 영접운동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왜 병들었냐? 양육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요, 2대, 3대,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제자가 나와야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제자가 안 나온다. 그건 지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 말 있고 정말 성경적으로 양육이 되고 제자가 키우는데 안 붙여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붙이시죠. 할 말이 있는데 왜 안 붙여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그렇다면 내가 정말 답이 있다면 2대, 3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안 됐다. 지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식이죠. 똑같이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예수 이름 얘기하고요. 전도 얘기해요. 똑같이. 근데 지식과 지식 아닌 거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이 예수 이름은 또 하나의 뭐냐면 믿음의 방법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고 있냐? 들어서 믿고 있냐? 뭐 체험해서 믿고 있냐? 응답받아서 믿고 있냐? 성경이 말하니까 믿고 있냐? 마음으로 믿냐? 뭐 어떻게 믿냐?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하나가 그 믿음의 방법을 설명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믿냐? 사람마다 다 성품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감정이 다 틀린데 너무 감정 기뻐하고 막 이러면 잘 믿는 거냐? 그럼 어린아이는 예수를 설명해 줬는데 어린아이가 영접하는 건 그럼 뭐냐?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그 고백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몰라가지고 막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딴 슬픈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입으로 시인이죠. 시인하는 거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나 시인 못해요. 우리가 전도 현장 가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거 금방 시인 잘 못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져야 진짜 믿음이 뭔지 정말 지식이 뭔지 그것이 구분되져요. 반드시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걸로 마칩니다. 또 한 가지 더 합니다.